자,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제까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아이 양육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가정에 성취될 올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 아가 한번 축복해 봐야 되겠죠. 자, 한 주간도 우리 아가들 언약으로 많이 축복하셨나요? 자, 우리 아가 이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언약으로 축복해 봐요. 자, 시작. 이기는 자, 예원이는 내 하나님 성전에 생명구원의 기둥과 본당 건축의 기둥이 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예원 선교 축제를 통해서 이제 1년 동안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과 함께 축제와 또 우리 부서의 또 설교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필리핀 선교 현장의 그 소통을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아, 한국에 태어난 게 참 복이구나.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진짜 축복이구나.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죠? 그래서 간곡히 우리 선교사님께서 올 한해 꼭 필리핀 선교 현장에 오셔서 캠프 현장에 오셔서 우리 정말 그 어린 엄마들 젊은 엄마들 너무 무분별하게 아이들 아무 생각 없이 키우는 그런 가정들 좀 교육 좀 해주세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이를 양육하는 이 부모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면서 교육 좀 해달라고. 근데 거기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들과 다른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엄마들보다 나은 게 뭐냐면 그 필리핀 현장은 그 아이의 아빠를 잘 모르지만 일단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태를 통해서 이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절대 힘들어도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명을 걸고 엄마 품 안에서 모유수유 잘하고 엄마 품 안에서 끝까지 아이를 버리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도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게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이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조금 가정 형편 어려우면 아이들 그냥 내다 버리잖아요. 그죠? 내가 키우기 싫으니까. 내가 고생하기 싫으니까. 우리의 그 21세기의 이 문화와 이 사회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거의 의식이요.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다 놓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환경이 좋다 보면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교 소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장을 보고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전도하고 선교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매주 우리 본교회 본당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안고 이렇게 바리바리 짐보따리 싸들고 아이들과 함께 태영아 예배에 또 와야 되느냐. 이 아이들을 시대를 살릴 전도자요 세상의 문화를 바꿀 선교사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그 가장 중요한 밑바탕을 우리가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예배 오면 내 아이 훌륭하게 자랄 거야. 하나님의 축복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한 사람, 전도자요 선교사 그 한 사람을 양육할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정말 귀히 여기시면서 귀한 자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양육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의 이 명령,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중국 대륙의 선교사였던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부모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임신했을 때, 허드슨 테일러를 임신했을 때부터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 선교사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요, 또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생명 걸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심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서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태영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될까요? 자, 우리는 먼저 영적 분별력이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되겠죠.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교훈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영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만 거룩하고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두 가지를 가르쳤는데, 결혼의 제도, 결혼은 육체 쾌락만 쫓는 것이라고 금했고, 또 특정한 음식물을 금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키운다고 한 것이었죠.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제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육하고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가정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러한 그 부부의 성을 통하여서 귀한 생명, 자녀가 잉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를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그 자녀에게 전달하고, 또 이 자녀는 또 다른 후대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라고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음식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죠. 마치 이런 영은 이러한 두 가지를 금하면서 거룩한 것처럼 이것을 지킬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이것을 지킬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바로 미혹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인간에게 있었던 창세기 3장이라는
원죄에 대해서 이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을 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구원을 얻는 그 이름, 가장 우리 인생에 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의 이름, 그 비밀을 점점 희석시키면서 이것을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미혹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태중의 아가와 품 안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가 양육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이 먼저 영적인 눈을 떠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언제나 기도의 이 축복 속에 있을 때에 무엇이 복음적인가, 무엇이 복음이 아닌 것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내가 먼저 무엇을 가르칠까, 이 젖먹이 아이에게 내가 먼저 어떤 교육을 할까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중 10달과 품 안 3년 동안에 무엇이든지 보면 배우면 흡수하고 그것을 잠재의식 가운데에 저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죠. 태아 시간표와 영아 시간표 속에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기 전에, 세상 지식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전달해야 될 것, 영의 눈을 뜨고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해간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이 무지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망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리겠노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녀에게 훌륭한 교육을 해도 이 아이들의 그 밑바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한 이 지식이 없다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의 그 인생 가운데서 실패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재앙 만난 시대, 위기 만난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그런 렘넌트가 되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아가들 여러분들 키도 커야 되고 몸무게도 늘어나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잘 먹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의 양식을 먹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면 괜찮겠지. 물론 괜찮습니다. 커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도 괜찮지만 그만큼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형성되어지는, 근본의 형성되어지는 이 시간표에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의 노예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이유는 말씀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에게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그 후대에까지 4대가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때에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바로 강대국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에 안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세상의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43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 속에서 이끌어낸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죠.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현장을 그대로 보고했고, 2명의 정탐꾼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현장이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가면 잘못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늘 조상 때부터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약속의 말씀은 내 것으로 붙잡고 내 것으로 붙잡은 이 말씀을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야지,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그 불신앙하고 우리는 저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아 그 원망했던 10명의 정탐꾼과 이 사람들의 보고를 진실로 알아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흡수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가 양육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을 붙잡은 부모가 되시고,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의 축복 속에서 우리 귀한 자녀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언약을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렘넌트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 심에 살릴 너는 하나님 자녀, 너를 통해 영광 받으리.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너, 모든 열방 위에 복받게 하시니. 아멘. 심에 살릴 너는 하나님 자녀, 너를 통해 영광 받으리.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면 될까요? 자, 두 번째는 선생님 예. 두 번째로는 주를 닮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거짓 가르침에서 이제 성경적인 교훈으로 잘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으면, 기도를 많이 하면, 경건 그러면 뭔가 엄하고 또 딱딱하고 굉장히 그 무서운 그런 종교 생활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이런 영적인 이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던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여서 죄 가운데 묶인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배경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가졌다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거의 다 과거에 이 창세기 3장에 쓴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태 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에 이 아이들도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쓴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제 자아가 나오기 시작하면, 말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 자기 고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동생을 보면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는 것이죠. 나만 사랑받아야 되는데, 나만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알게 모르게 엄마가 바라보지 않으면 동생을 이제요 눈도 찌르고 배 위에 올라가서 발로 밟기도 하고 해코지를 아이들이요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잉태의 순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쓴 뿌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4장 6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죠. 무엇으로 기경을 합니까? 우리의 쓴 뿌리는 무엇으로 기경이 됩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품에 안고서 기경하는 방법, 쓴 뿌리 그 가라지를 잘라내는 방법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오직 말씀, 그리고 기도 속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연단하고 그것이 바로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나약하고 배운 것이 없는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3년 동안의 시간표는 사실은요 내 아이를 위한 시간표가 아닙니다. 제가 현장을 보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중요한데 엄마 아빠들이 착각하는 게 태영아부 예배는 아이 예배인 줄 알고 착각을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쓴 뿌리들, 체질들 여러분들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 자녀를 출산하면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있었던 것들,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 서로의 것들이 부딪히게 되면서 많은 갈등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내 자녀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예배는 엄마 아빠가 쓴 뿌리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서 누구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게 드러나오면서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시간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송 10달과 3년의 시간표는요 함께 영적 훈련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제가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요, 제가 우리 아들 큰아들 임신했을 때는 태아부가 없었습니다. 영아부가 있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갔느냐, 이 아이만큼은 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이 좀 봐주지 않으실까, 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영아부 예배를 간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력이 없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집에 돌아오면 세상 교육 시키려고 하고 세상 방법대로 아이를 양육하려고 했던 그런 4년을 제가 지냈던 것입니다. 굉장히 분별력이 없었죠. 우리 부모와 함께 훈련하는 시간표라는 것, 함께 자녀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 최고 피겨 선수였던 김연아가요, 이 사람이 그냥 세계 최고 선수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훈련은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쉬고 놀 때 절대 쉬지 않고 반복해서 훈련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몇 갑절로 이 훈련에 투자하면서 피눈물 나는 그 훈련의 결과가 바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명예를 얻게 되었죠. 이러한 연습은요, 약간의 유익을 준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얻은 그 인기, 부, 명예, 명성은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이런 훈련도 이런 유익이 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훈련은 지금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축복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서 살 때에도 이 축복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 양육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밤잠 제대로 못 자고, 사실은 좀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하고, 놀러 가고 싶지만 이 아이라는 환경 때문에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나는 너 때문에 힘들고, 네가 있어서 너무 괴롭고, 네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보면 이 시간표가 훈련의 시간표구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시간표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시간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서 뱃속 10달, 만 3년 동안의 시간표, 엄마 아빠의 모든 삶을 다 전달받는 이 시간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렇구나, 오직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 아이 속에 뿌리가 되도록,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하여서 주셨다는 그 사실을 매 순간 가르쳐서 이것이 체질화되어질 만큼 여러분들이 반복 가르치고 반복으로 훈련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 귀한 태영아, 우리 아가들 축복하셨다가 오늘 우리 가정에 귀한 렘넌트로 품 안에 안겨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과 우리 조부모님들의 역할은 이 귀한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온데, 우리의 가정에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그대로 전달받은 귀한 자녀들, 이 시대를 살릴 귀한 렘넌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정성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